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 2주간 동안 그 NW에서 십자가 복음학교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이 심히 행복합니다. 예, 행복한데 이 보니까 뭐 이걸 조금 경험하고 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짜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전체 진리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 참 많이 다른 거 있죠.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이 간증을 자주 듣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아주 크게 본 사람들은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이더라. 저에게는 그만큼은 아니에요. 이번에 받은 은혜가 이제 이전에하고 쭉 쌓이면 모르지만 이번에 아닌데, 그런데 참 많이 달라요. 기쁘고, 똑같은 환경, 달라진 게 없잖아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인데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달라 보여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이것은 우리 주위에 내가 환경이 좋아져야 기쁘다, 환경이 나쁘니까 슬프고, 환경이 좋으니까 기쁘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 보려고 많이 힘쓰는데,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충분히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전에 볼 때는 나쁜 환경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좋게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환경이 나쁘게 보이느냐 하면 이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줄 때 이게 나쁜 뜻으로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주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함과 기쁨과 감격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돼.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 아멘. 예. 예, 그래서 참 달라요. 다르고.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리로 가는 것이 행복의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로 신앙의 본질, 우리 삶의 신앙의 본질뿐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의 본질이다. 이게 되어져야 모든 것이 올바로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좀 경청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아니지. 죄의 문제 끝나고 죄의 결과. 예, 죄의 결과.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죄의 결과를 크게 네 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지은 이 죄의 결과가 원자 폭탄 터진 것보다 더 강력해요.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삶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이 하나님이 계획한 아름다운 삶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 버렸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여겼다. 그만큼 우리가 친밀했던 관계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죄는 저와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파괴된 우리 인생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회복이 되기 전에 뭘 먼저 보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회복이 얼마나 큰,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며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파괴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알아야 이걸 회복시켜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자동차 정비사가 자동차를 이제 수리를 하는데 이 정비사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망가진 차를 봐야 되고 고쳐놓은 차를 봐야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이 정비사가 얼마만큼 실력이 뛰어난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는 이걸 보아야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알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결과를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죄의 결과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어떻게 됐다? 떨어졌는데 얼마만큼 떨어졌다? 반쯤 떨어졌다? 완전히 떨어졌다? 완전히 떨어져. 교제가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들어줄 수 없는 원수의 관계로, 우리 환경이 아무리 파괴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눈길 하나 줄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한마디도 들어줄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지 않고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종교생활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데
기도가 없어서, 열심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 죄의 심각성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를 모르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한다고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뭐 돼야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관계가 다 깨져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 밥 해주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되어져야 돼요? 관계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관계부터.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채 이것저것 해줘봤자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너져 있는 뭘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도 은혜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나님께 선지자도 보내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도 돼야 안 돼요? 보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안 되면,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나하고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음료수 한 병을 들고 와서 음료수 한 박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반가운 생각이 들어요? 의심부터 들어요? 저 사람이 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저러나? 우리가 2000년도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관계 회복을 하려고 우리 그때 교회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소고기를 사갔다면 소고기를 관계 회복해 보려고. 먹고 끝이라. 안 먹으면 좋겠는데 먹고 끝이라. 안 하면 돌려주면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라도 와서 먹을 건데 주도 안 하고 끝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올바로 안 돼 있으면 뭔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상대방은 좋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좋게 안 받아들인다. 왜곡되게 이해합니다. 왜곡되게.
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어떤 때로 우리가 실수해도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좋게 합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의 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가 계란처럼 보인다 그래요. 예. 왜 계란처럼? 계란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매끈매끈하고 예쁜데 예, 예, 안 좋게 본다 이 말이에요. 발 뒤꿈치조차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심각한 타격이 바로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다룰 겁니다. 오늘 할 건데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 하나님의 모든 제가 글씨도 별로 안 이쁜데 자꾸 쓰는 거는 듣기만 말고 말을 하라. 듣고 보고 이러면 좀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기억이 오래 가려고. 모든 생명이 어떻게 됐다? 거쳤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2번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1번 때문에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 그분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딱 붙는다 이 말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 말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아멘. 너희가 나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 말은 관계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관계가 깨져 있는,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내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나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너희와 내 관계가 무너지면, 깨지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대로 성경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이게 다 하나님 나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열매거든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 것, 돕는 거, 이거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 있어야 그걸요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내가 올바로 안 돼 있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중에 볼 텐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너지면 죽고 못 살겠다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관계가 평생 원수로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 사랑을 잘 못해요. 내 몸에서는 내 자식도 사랑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누가복음 14장에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네 부모, 형제, 자매, 처자, 그리고 네 목숨, 그리고 너의 모든 재산까지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래 말하거든요. 이러니까 아니 언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놓고 어떤 때는 부모, 형제, 자매,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이걸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버리라, 미워하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비하면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부모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보면 부모 사랑이 뭐 될 정도로 미움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걸 비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앞에 부모 사랑하는 것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부모, 형제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형제, 자매, 부부 간에 진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 형제 사랑하는 거요, 내 중심에서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사랑해요. 나를 위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짜 부모를 위해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 남편을 사랑하고, 나 때문에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남편을 위하여 남편을 사랑한다 이 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난이 오더라도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단 말.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내 편하기 위해서 남편 사랑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기고, 내 목적을 위한 거라.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거는요,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미움이 될 정도로 너희들이 날 사랑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야 진정으로 네 남편을, 진정으로 네 아내를, 진정으로 네 형제를, 진정으로 네 자녀를, 진정으로 너희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현되시려면, 그게 진짜가 되시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돼. 아멘. 예.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저 4층 화장실에 틀어도 물이 나오고 1층에 틀어도 물이 나오고, 그거요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게 아닙니다. (88) 올림픽 때 저 아프리카 선수단들이 와서 올림픽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들이 묵었던 호텔에 수도 꼭다리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 꼭다리가. 왜? 물 탁 트면 물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물이 거기서 나온 줄 알고 수도 꼭다리만 가지고 가면 물 나오는 줄 알고 빼가들. 얼마 전에 우리 김세현 우리 선교사님 총장님 모시고 왔잖아요. 그분이 처음 왔을 때 차에 내비게이션이 거기 소리가 나오니까 사람이 어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더래요.
어떻게 사람이 이 안에 들어? 그 사람이 하는 줄 알고. 왜? 이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면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공급됩니다. 그 물탱크는 어디서도 물이 공급되느냐 하면 저 일부는 지하수에서 일부는 저 진주 난강에서 옵니다. 수원지가 거기에요. 뭘 타고 옵니까? 무리지가 핵 날라옵니까? 다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원지가 마르지 않는 한은 물은 계속 공급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원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릅니다. 그런데 말라요. 무엇이 마르면? 여러분, 중간에 수도관이 깨지거나 수도관이 막히면 수원지에는 물이 얼마든지 있어도 그 물이 흘러들어오는 관이 막히거나 깨지면 물 안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은 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문제가 많고 모자람이 많고 왜 이러냐면 하나님께로도 공급되어지는 이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관이 막혀가지고 지금 수도에 물이 안 나오는데 수도 꼭다리 붙들고 때리고 패고 한다고 돼야 안 돼요? 여기 물 나오려 하면 근본 해결책이 뭐예요? 관 그거 무너져 있는 걸 복구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 가서 여러분 별이 별 일을 다 한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관계부터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키고 수도를 열든지 해야 물이 나오지. 그거 딱 막혀가 물이 공급이 안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벨수를 다 쓴다고 되느냐? 안 된다 이 말. 아멘. 자, 우리는 앞에서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들이 있죠. 약속들. 예. 그 약속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했죠. 예. 하나님이 우리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건강도 지켜주겠다. 많은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 있어야 되죠.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우리 삶에 모자라는 게 많이 있는데 공급이 안 되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자꾸 발생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 왜 공급이 안 된다고요? 관계가 무너져 있다. 관계가.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왜 안 되느냐?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우리 삶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셔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어떤 데는 사람이 실수해서, 어떤 데는 범죄해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결혼하지 아니한 불륜의 과정에서 애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의미 없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나도 하나님께는 그 생명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고귀한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누가 세운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계획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계획을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알려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어떤 계획,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계획을 알아야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딱 두고, 이 계획에 딱 두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는지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모르고 막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이것을 클린턴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로버트 클린턴의 박사님은 방랑자, 열심히 사는데 지금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태평양에서 한 사람이 노젓는 배를 타고 노를 막 젓는데 어디 갑니까? 물으면 몰라요. 똑같다는 거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 뭘 위해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물으면 몰라요. 이런 사람을 그분은 방랑자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방랑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되는 대로 사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려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어야 알려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요,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자원으로, 우리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시는 방법도 누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를 구원한 목적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요렇게 살아야 돼. 아멘.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가는 길을 안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쳐버렸다. 왜? 관계가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버렸다. 단절돼 버렸다. 이런 상태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승리도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하나님 그분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데 어디 길을 지나가야 되느냐면 암말렉 족속들이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암말렉 족속들이 못 지나가도록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뽑아 들고 와서 쳐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 산에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군사를 모아서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전쟁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답답하니까, 모세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을 딱 들고 확 한참. 그리고 모세가 손을 딱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 장군이 쫙 아말렉 족속을 막 치고 쭉 완전히 몰아붙이는데 모세가 기도가 손이 아프니까, 손이 힘이 들어가 쑥 내려오니까 암말렉 족속이 완전히 물밀듯이 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쉬었다가 힘이 나니까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가만 보니까 이게 이상해요. 두 사람이 이 전쟁을 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그게 달린 게 아니고 이건 모세의 기도에 달렸구나. 이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이 두 사람이 한쪽에 하나씩 모세 오른손 왼손을 붙잡고 들어 올린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술 때까지.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때 당시만을 위해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렇다면, 근데 이걸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교훈이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은 이 땅의 성패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힘써 싸우느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 니시. 이거는 여호와의 깃발이란 말인데,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는 군대가 깃발 들고 가는데 이 깃발이 뭐냐면 그 깃발의 장수를 표현합니다. 그 깃발이 딱 들면요, 그 부대는 이 부대의 장군이 누구고 우리는 누구의
누구 어떤 장군에게 소속된 군사다, 이걸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깃발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대장이 누구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랄 때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나의 깃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모세가 나와 이스라엘의 대장은 누구다? 여호와다. 우리는 누구의 군사다? 여호와의 군사다. 그래서 오늘 전쟁은 누가 이긴 거다? 우리의 대장이신, 그죠?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이 이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골리앗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래서 이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 자기 손에 붙여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리고 물맷돌 5개 딱 들고 나가서 죽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느냐, 그거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느냐.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에 좌우합니다. 그 장군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대장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대장은 승리하는 대장, 그분의 전문이 뭐냐? 승리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이 깃발, 승리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어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주 특징이 뭐냐? 뭐겠어요? 승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딱 붙는 사람의 삶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승리다. 할렐루야. 승리하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거친 채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실패한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병들고,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한 삶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병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내 삶에 실패가 오는데, 아이고 뭐 불신자들도 그래 살고 옆에 사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는 삶을 회복해. 그게 하나님의 의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승리 등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세요? 여호수아 세대 하나님의 승리가 뭔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승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필요하시는 걸 채워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예. 예.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예.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 행복, 자신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것을요, 성경은 또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하는데 복이 돈 많은 게 그게 복을 말하는 게, 그게 복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예. 자,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예비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다 빼앗겼을 뿐 아니라 전인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에 2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안 죽도록 창조했습니다. 안 죽도록, 죽지 않도록 창조하시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두어서 그걸 따먹도록 허락하시고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죽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 뭘 먹으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그걸 먹으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왜 죽느냐 하면, 여러분, 죄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이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 죽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과일 자꾸 따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려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는 그대로 두면 자꾸 생명나무 과일 따먹어 안 죽을 거니까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린 조처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쫓아낼 때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도록 생명나무 과일만 뺏기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주신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다 뺏겼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모든 여러분 풍성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뺏겨버려. 이게 그 말입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이 의도한 삶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우리 이래 살면 안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여러분 막 쪼달려서 막 어떤 데는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평생을 그래 살면 안 돼요. 아멘.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빼앗긴 게 아니고요. 이것만 빼앗긴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졌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부부간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부부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오면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무엇의 정표냐면 하나님과 내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정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도 내가 어느 누구와도 누군가와 어떤 관계가 여러분 불편한 관계, 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 관계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잘한다고 하는 게 나를 위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압니다. 그게 안 풀어져요. 잘못됐다는데 상대방 때문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내가 그 궁지에서 빠져나기 위해서 잘못됐다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진짜 잘못됐다 마음은 없어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욕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 그게 관계는 하나님을 알아 진정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여러분, 용서를 비더라도 내 중심이 아닌 진짜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진짜 힘들었다는 걸 알고, 진짜 그걸 알고 상대방 중심으로 내가 잘못했어야 그 마음이 풀어지지. 상대방은 무시하고 내가 지금 괴로우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잘못했다 하면 잘못했다 할수록 상대방이 기분 나빠요. 안 그래요? 요번에 들어가서 하니까 이기수 목사님이, 사모님은 찬빛, 이기수 목사님 도끼빛.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기수 목사님은 이걸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예요. 또 아내가 기분 나빠. 이거 여보 잘못했어. 이러니까 사모님이 뭐 잘못했는데?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모르고 상대방이 많을까? 화내고 하니까 그거 빨리 풀라고. 잘못했으니까 뭘 잘못했는데? 이게 누구 위주의 사과예요? 자기.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항상 어떻게 그런 식의 사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풀리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사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부부간에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되도록 우리가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빼봐서 하와를 만들어서 탁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살 중에 사요, 배 중에 배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너는 나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땅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 이리 와봐. 왜 따먹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누구? 하나님이 주신 내가 이랬습니까? 그 여자. 정서적으로 이래 돼버립니다. 그렇게 조통관계가 죄가 들어가니까 완전히 남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의 핑계를 누구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그 다음에 육신도 죽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땅이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뺏기고, 그래서 사람이 비참한 자로 빠지게 된 거예요. 아멘.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짐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뺏길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죄의 결과입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죄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조금 노력한다고 우리 인생이 잘 되겠거니, 잘 먹고 잘 살겠거니, 그게 사단의 완전 속임수죠. 여러분, 택도 없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조금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우리가 이걸 실제로 모르니까 사단이 속이는 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마치 될 것처럼 속아서 하루하루 사는데, 언제까지 속고 사느냐? 육신이 이 땅에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속고 산다. 자, 보세요. 마을에 연세 많은 어른들 보잖아요. 그분들이 한번 잘 살아볼 거라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손이 휘어지도록 살아왔잖아요. 마을의 어른들 보면 제대로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어른들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허리가 휘어지도록, 손이 굽도록, 몸이 여러분 불경령이 되도록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랬는데,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대단한 게 있고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두 눈으로 보잖아요, 삶의 결론을.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뼈가 으스러지도록 살아왔는데 삶의 끝이 어떤가? 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바빠서, 예,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나가지, 우리는 바빠서 안 됩니다. 여러분, 바빠서 교회 못 나오고 바빠서 구원받을 겨를이 없다고 그렇게 바쁘게 알아서 살아온 인생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무엇이 대단한 게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사단을 거짓말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믿음 생활 잘 못해도 잘 살 수 있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를 잃고 삽니다. 지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볼 때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계획한 삶은, 하나님이 의도한 삶은 어떤 삶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지 알고 그렇게 살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멘. 회복되셔야 됩니다. 예. 이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네 가지 중에 지금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왜 결과를 안 썼노?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두 가지만 봐도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들어두세요. 잘 들어두시고, 우리가 저 뒤에 가면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 아멘. 여러분, 이 죄의 결과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배울 때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딱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그 생명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 그 생명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 그리고 저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이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고 저렇게 아름답게 삶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산다면 나 예수 믿고 싶다. 내 교회 가도 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하반부 보면 이방인 10사람이 이스라엘 한 사람 붙잡고 나도 너희 하나님께로 좀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 10명이 와서 나도 네가 믿는 예수 좀 믿고 싶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저 예수들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잖아요, 지금. 예수 저희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교회 못 가겠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길을 막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죄 결과 가운데 있으니까 이래 돼버린.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실질적으로 누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